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예수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는 나훔 구약 나훔 1장 1절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니느웨는 시작을 합니다.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나훔은 여러분 니느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요나를 생각할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케 하죠. 요나가 왜 하필이면 니느웨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대국이고 괴롭혔던 나라고,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과 같은 그런 아주 철천지 원수와 같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쓰기, 이 사건에 100년 전으로 올라가면 그러한 멸망에 처해 있는 니느웨 성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하나님은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 요나가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망해야 될, 우리가 망가뜨려야 될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케 한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그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로 하여금 고레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3일을 밤낮 없이 회개케 하고, 그리고 토해낸 것이 깨어나 보니까 니느웨 성 해변가에 토하게 된 거죠. 그런 마지못해서 3일 후에 이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냥 모기 같은 소리로 살살살살 하고 돌아다니는데, 듣기를 크게 들었던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멸망을 피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평생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았던 이 니느웨 성이 100년이 흘러서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또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다가 포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100년 전에 멸망에 이미 이르렀던 거를 내가 요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타락한 인생을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내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질 않으신다. 그래서 그게 2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지금 계속 보복하시다, 진노한다, 보복한다, 진노한다 3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말 안 듣고 상대방이 자꾸 죄 가운데 가면은 이놈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 하늘 무서운 줄. 그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세상 사람들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요. 놈 천벌 받을 놈 이러잖아요. 천벌. 하늘의 심판을 받을 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이 천벌 받을 놈아. 천벌 받을 놈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당신에 대해서 성경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보복하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그 의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보복이 아니라 보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욕심이 돼서 형제를 이제 고소하고 형제를 죽이고 죽여야 내 것이 얻어지니까. 그런 살얼음판 같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사이좋게 살기를 원해요. 뭐 자꾸 복잡하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의롭다. 그 부부가 의가 좋다. 부부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금술이 좋다. 의가 좋다. 형제간의 의가 좋다.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겁니다. 사이좋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고요, 옆으로는 서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돼. 형제 간에,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사이가 좋아야지. 내가 첫번에 얘기했잖아요. 사이 좋은 게 뭐예요? 밥 먹게 맛이,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저 친구 밥 좀 먹자는데 자꾸 피하네. 그러면 의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갖다가 그냥 뜬구름 잡는 저 구천에 떠드는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나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안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 하나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복하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질투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움의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딱 끝을 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내 아내를 내비두고 왜 남편들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마누라한테 혼나는 거예요. 웃는 어르신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부인하고 데이트하다가 자꾸 눈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 이는 어디 쳐다봐? 그럼 그다 어이구 이 여러분 이 질투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예 만들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나 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섬긴다는 건 사랑하는 걸 말하나. 그럼 간단해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는 구름에 그 발이 티끌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이 없겠어요? 왜 죄를 안 저질러요? 그러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로 두드러 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예레미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저녁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혼난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효채를 딱 갖다 놓고 교육시킬 때 잘못하면은 호체를 그냥 땅바닥을 탕탕 칩니다. 때리기 전에. 이놈, 그러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혼나. 이 헤레비한테 매맞아. 그러면서 종아리를 안 때리고 땅바닥을 탕탕 쳐요.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저렇게 매맞는구나. 그러고서 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수정시킨다. 근데 고집 센 애들은요, 때리거나 말거나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럼 결국은 매가 그놈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고 일을 하시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느닷없이 그냥 귀싸대기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100년 전에는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사참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조선의 모든 노회가 나를 잡아서, 물론 일본 사람들의 총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러나 그 어쩔 수 없이 했던 범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해방은 맞이했지만 곧 이어 나라는 분단되었고, 결국은 한국전쟁이 발발됐고, 그 신산참배를 결의했던 평양으로부터 철저하게 3,000개 교회는 파쇄가 되고 말은 거고, 그때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의 템플상을 받을 자리에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할 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와 모든 세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사참배, 일본의 신 앞에 절한 거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했던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와 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슬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슬쩍 구렁이가 닿는 곳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히 장로교회는 세월이 지나서 이런 일들이 각 노회 총회마다 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지른 과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적으로나. 지금 보십시오. 왜 일본하고 사이가 나쁜가 하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찬탈해가고 우리의 그 행했던 악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놈들이 안 한다. 미안해요. 저놈이라고 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악착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독일은 총리가 유대인들의 그 기념관 앞에 가서 헌화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독일의 나라는 백성들과 함께 유대인들 앞에 그리고 모든 유럽인들 앞에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눈물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한 독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과 중국과 사이가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전혀 그들은 뭐 회개할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 먼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오늘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 새벽 예배 나가보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울더라고요. 내가 무슨 왜 이렇게 우나 하고 봤더니 어저께 살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가짜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느껴 울고 통곡하고 울고, 큰 죄는 통곡해 울고요. 왜냐하면 늘 이 서결교 목사님들은 서결교라는 말 그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성경에서 어디를 설교해도 죄를 회개키기. 그러니까 새벽마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언가 하면은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알았어요.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걸 알았다고. 죄값이 있는 걸 알았어요. 물론 죄가 죽어서 당할 죄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죽고 1분도 안 돼서 이 땅에서 연락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육체의 때에 영혼을 준비 않았던 부자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도 없어서 갈증을 느끼면서 그는 뜨거운 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괴로움을 많이 당해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는 평안히 누리는 거고, 너는 세상에서 연락하고 살다가 이곳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형벌을 어디서? 음부에서 받는 거예요.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어느 때 선한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선하신 거예요.
때리는 건 왜 이렇게 징계예요? 왜 징계합니까? 우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없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참 우리는 아주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는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 가냐 이 말. 이 말은 뭐야?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찬송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제 가운데 앉아서 베옷을 입고 내가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니라. 나는 날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 아내와 이렇게 다툼하다가 내가 화를 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노엽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 가운데 내가 분노하고 막 또 그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피하는 길이에요. 피하는 길.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Why me? 왜 납니까? 다 죄 짓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환난을 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까닭 없이 사고를 당하고 까닭 없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해? 왜? 뒤돌아보셔야 돼요.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결코 우연한 건 없습니다. 쉬운 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하는데도 고난이 온다?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어요. 왜? 욥처럼 단련하는 위에 정금같이 쓰시려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도하게 놓지 않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네가 이 환난에 나를 풀어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는 너의 산성이다. 나에게 피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제 어느 때인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를 찾게 돼요. 소나기 올 때는요, 오두막집도 그렇게 피난처가 되더라고. 허벌판에서. 그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가난해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목말라야 되는, 우리의 심령이 배고파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내일 가는 교회가 1500석이라는데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1, 2층에 가득 찼던 성도는 온데간 데 없고, 목사님 오셔서 내일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앉아있는 거는 몇십 명도 안 앉아있다는. 우리는 뭐 여기서 이 정도 안 하면 꽉 차 보이지만, 그러나 서울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벌써 2년째 그렇게 돼가요. 너무 힘이 들다는. 그래서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풀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에게
완전한 보호를 누리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피난처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거.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지라도 집에만 돌아가면 내가 샤워하고 따뜻한 집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여행에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간다. 본향. 그가 계신 곳.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이 없네, 슬픔이 없네, 기쁨만 가득하겠네. 우리는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나홈의 이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환난 날에 한성이십니다.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그 평안 속에서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행한 것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말씀 앞에 붙들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어서 환난을 못면케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피함으로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정들마다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하나님께 피하여서 잃었던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